오늘 시편 103편 12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시편에 보면 찬양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찬양은 프레이즈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송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이 송축이라는 단어가 바라크,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뜻은 bless, 축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송축이라는 단어를 bless로 번역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송축, bless한다, 이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때는 이 바라크의 뜻은 blessing으로 사용이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송축하다, bless하다라고 할 때는 칭송하다, 좋은 말을 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송축이라는 뜻은요,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칭찬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것이 이 송축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인간을 blessing, 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칭송하면,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블레싱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블레싱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블레싱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감사의 찬양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불어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영광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존귀함도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 그 어떤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내면의 치유와 회복입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청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그 대상들을 봐보세요. 20절 천사들, 21절 모든 청군, 22절 너희. 그런데 시편 103편 1, 2절에 보면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은 모든 만물들을 다 하나님 앞에 세워서 찬양자로 예배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대상을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죄인까지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찬양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긍휼하심, 제사함,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기를 원했고 자신의 영혼과 자신에 있는 내면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연결시켜 주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치유와 회복의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도망자로 살았어요.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두려워했고 불안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드렸어요.
수많은 시편이 이 시기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긍휼하심, 위로하심을 풍성하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난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봐보세요. 도망자가 쓴 시편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은 사람의 시편이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의 시편입니다. 왜 그래요? 찬양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내면에는 도망자였지만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넘쳤어요. 날마다 치유되고 살아나니까 그런 것입니다. 찬양의 축복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의 치유와 회복입니다.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인데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은 은혜를 작게 주는 게 아니에요. 풍성하게 크게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송축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선하심, 자비하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시를 제가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내 양심아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을 송축하라. 내 판단력아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송축하라. 내 상상력아 거룩한 묵상을 통해 그분을 송축하라. 내 감정아 주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사랑하며 송축하라. 내 기억력아 주의 은총을 하나도 잊지 말고 송축하라. 내 생각아 주의 탁월하심을 묵상하며 송축하라. 내 소망아 주의 영광을 기대하며 송축하라. 모든 감각들아 주를 송축하며 내 모든 말과 행실들아 신실하게 주를 송축하라. 우리 속에는요 의식적인 부분도 있고 무의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옛날에 받은 상처도 있고 앞날의 비전도 있습니다. 과거를 살아온 나도 있고 현재를 살아가는 나도 있고 미래를 살고 싶은 나도 있습니다. 내 속에는요 내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내가 함께 살다 보면 서로 부딪혀요.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아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다양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 다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점에서 다 만나게 돼요. 악수하고 화해하고 교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은요 내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만나는 장소입니다. 내 과거의 상처, 두려움, 고통, 슬픈, 한숨, 내 현재의 생각과 판단과 의식과 양심, 내 미래의 소망과 비전, 꿈, 계획, 내 안에 얽혀있고 충돌하는 모든 것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세요. 서로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고 평강을 누리고 자유하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새롭게 되고 소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우리 내면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 망가진 모든 것들이 복구되는 것,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는 것, 이것이 찬양의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두 번째, 찬양의 축복은 위로와 긍휼입니다.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잿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우리가 흙이고 먼지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아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강함을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 만드셨고요. 날라가 없어지기 쉬운 먼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 실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찬양에 있어서 다윗이 왜 우리가 흙이고 먼지라는 사실을 강조할까요? 우리가 먼지와 흙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자신을 자꾸 뭔가 다른 것으로 치장하려고 그래요. 아담이 그랬지 않습니까? 죄를 감추고 도망가요. 다윗도 자신의 간음과 살인죄를 감추고 숨습니다. 가룟 유다도 자신의 죄를 꽁꽁 숨겨두잖아요. 죄를 지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숨어요. 자신을 거룩하게 치장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죄를 짓는다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감추지 말고 연약함을 포장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찬양할 자격 없어. 예배할 자격 없어. 그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흙으로 먼지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나약함은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깊은 자비가 머무는 장소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12절 보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나오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대요.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처벌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이 그겁니다.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죄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있는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유와 회복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근데 찬양을 받아주시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더러운 자를 씻겨주셔야 돼요. 죄를 주님께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죄를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찬양의 축복이에요.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져주겠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겠대요. 그게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 죄를 처리해 주시는 것, 용서해 주시는 것,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는 거죠. 위로하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의 짐을 져주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유롭게 주님 앞에 기쁘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먼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금강석이나 다이아몬드처럼 우리의 강함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죄만 사해 주시는 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의지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찬양의 축복은요, 인생에 가치가 생깁니다. 시편 103편의 후반부를 보면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영원성과 대조를 시켜놨습니다. 우리는 흙이고 먼지예요. 무가치하고 무익한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세요. 찬양이 주는 유익이 뭡니까? 흙이고 먼지 같은 무가치하고 무익한 인간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무익한 존재들이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 존귀함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흙과 먼지가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 예배자, 경배자의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흙이고 먼지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찬양자,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그게 흙과 먼지의 가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먼지 같은 우리의 작은 초라한 찬양을 받기를 너무 기뻐하시고 소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참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흙과 먼지 그리고 들의 꽃과 같지만 그렇게 무가치한 인생이 영원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의미와 가치가 생깁니다. 그것이 찬양이 주는 위대한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결국 찬양은요, 나의 먼지 같은 작음과 요한함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원하심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그 만남 속에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치유와 회복, 위로와 긍휼, 그리고 존재의 의미와 가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